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자, 우리 장로님을 향하여서 이제 한 사람씩 우리 장로님에게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 김영란 집사를 향하여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내게 주노라. 우리 영희자매에게 위로를 주노라. 위로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위로 주님의 위로 주님의 위로를 내게 주노라. 우리 강옥순 검사님께 축복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축복 주님의 축복 주님의 축복을 내게 주노라. 우리 성희 사모님께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 사랑, 기쁨, 위로, 축복,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밤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다시 한번 나아갈 때에 은혜 아니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은혜 아니면 찬양 한번 나갑니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들이 결코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찬양하며 주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
심장이 물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한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세. 내가 세운 계획이 곧 나갈지 모르며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을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니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고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려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해 보이라. 단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은 걷는 이 길이 꼭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물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세. 세운 계획이 곧 빗나갈지 모르며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면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고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해 보이라. 단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해 보이라. 단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에는 내가 그 인생을 걸어가는 그 인생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러한 길로 인도하셨을까? 그런 궁금증과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은 결코 실수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 길이 분명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지금의 그 힘든 모든 것들을, 지금 힘들면서 흘렸던 모든 눈물들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지금의 이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 왜 이러한 길로 나를 인도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면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또한 그 인도하실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순간들, 이 상황들을 하나님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그런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묵묵히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평강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위로와 격려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상황들을 견뎌내는 자 될 수 있도록. 민수기 6장 22절에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지를 위한 3결 조건,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축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말씀 앞으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 주의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귀를 엽니다. 귀를 여는 것도 중요하죠.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95점까지 도달했습니다. 응용까지 하네요. 마음의 문을, 귀의 문을 열겠습니다. 좋습니다. 6장 22절부터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 선결 조건이 네 가지. 제일 처음에 그 군대가 유지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된다. 어떠한 오염이 되거나 또 세상 가운데 물들어서도 안 되고 정결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군대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연합되어지는, 화목과 일치가 없으면 그 하나님 나라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화목과 일치에 대해서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주에 걸쳐서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헌신, 나시린의 헌신부터 시작해서 또 나시린이, 영적 나시린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가 어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는가 6가지를 살펴봤었죠. 오늘은 마지막으로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구성 요소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 축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서로 축복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축복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냐면 제사장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축복권을 주시는데, 제사장의 축복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축복하는 그것을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 아론 계열을 어떤 계열이라고 하냐면 제사장을, 아론 그 후손들이 제사장을 맡았어요.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아론 계열.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 이 말은 제사장 계열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축복을 해라는 거죠. 누구를 축복하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축복을 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도인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성도를 신약 시대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누구에게 하는 명령이냐면, 구약 시대에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했다면 지금 신약 시대에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도들,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에게 축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축복하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성도가 축복을 할 때 1차적으로는 같은 지체 성도를 향하여서 축복을 하지만 그 성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넘어서서 때로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원수까지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축복권은, 그러한 축복권을 행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끼리만 서로 축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믿는 사람 그 선에서 국한될 건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축복권을 활용을 하면 그 사람이 그 축복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에 대한 축복권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인 성도에게 주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확장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발동시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향해서 축복을 하기도 하고, 또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내가 알고 있는 친척, 또 그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나에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되는 거고, 축복권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권을 하고, 두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복하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여기서 보면은 24절에서 보면은 이제 축복을 하는데 여호와가 간절히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가 원한다, 여호와가 원한다, 여호와가 원하노라, 이렇게 세 번을 연거푸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는 간절히 원하는데, 이 간절히 원하는 것의 모든 것은 뭐냐면 복이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복이. 그 복이 원하는 것을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세 번을 연거푸 여호와는
원한다. 무엇이? 너희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너희가 복을 누리기를. 여호와는 원한다. 무엇을? 너희들이 복을 누리기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원한다. 너희들이 복을 누리기를. 이렇게 3번 연거푸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전하게,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뭐냐면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 원하는 것처럼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히 내 여호와는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라고 하면서도 실제 하나님의 뜻은 여호와는 원한다. 너희들이 복을 누리기를. 여호와는 원한다. 너희들이 복을 누리기를. 이렇게 원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원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왜일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그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면, 그 그릇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누리라고 준비한 그릇을 담을 그릇인데, 그 그릇이 바로 어떤 거예요? 담은 그릇은 믿음의 그릇이죠. 믿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의 그릇이 없기 때문에, 이 그릇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부어주시고 싶어도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성도를 향해서 축복하고, 성도를 향해서 성도를 축복하고, 성도를 향해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축복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담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명령을 하는데, 그러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순종의 그릇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성도가 온전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건강하게 유지되겠죠. 근데 성도의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도 삶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냐면, 우리들이 흔히 이제 성도가 살아가면서 어떤 기도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에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하죠. 영적인 축복, 영적인 잘됨, 영적인 형통함만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영적인 형통 이외에 어떤 물질적인 풍요, 물질적인 축복, 물질적으로 잘 되고 이런 것들은 천박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영적인 것만, 영적인 축복만 구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적인 축복, 세상적인 잘됨만 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갖기 위해서 어떤 내 사업터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내 어떤 모습들이 살아가는데 내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누구도 다 인정하는 그런 성공의 길에 놓이게 해주세요. 이런 세상적인 잘됨만, 세상적인 형통함만을 구하고 그 사람에게 뭐가 빠져 있냐면 영적인 잘됨, 영적인 형통함은 빠져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 두 가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이 성도의 삶은 영육이 축복이 조화를 이루어져요.
영육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서만 잘 되고 육적인 부분, 세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떤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이든 육적인 부분이든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도 조화로운 간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기도를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들어봤을 때 나는 어떤 기도가 주로 된다. 나는 90%는 영적인 기도고 나머지 10%는 세상적인 기도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오직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이 부분만 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의 99%까지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조화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영적인 조화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그 세 가지 부류를 이야기를 하는데, 마틴 루터는 이 첫 번째 복을 이제 복을 구하게 축복을 할 때에 너희들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어떤 복을 원하냐면 여호와의 지킴의 복, 지키고 보호하시는 복, 이 복을 있기를 원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는 이 지키고 보호하는 지킴과 보호의 복, 이것을 어떤 육신의 복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복을 첫 번째는 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은혜를 받는 은혜의 복이죠. 은혜. 하나님께 받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건데, 이 은혜의 복을 이제 마틴 루터는 영적인 복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뭐냐면 평강의 복이에요. 평강의 복. 평강,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의 복인데, 이 평강의 복은 마틴 루터가 규명하기는 이 평강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그래서 영육의 복을 다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어쨌든 이 세 가지 복을 이제 축복을 하라고 하면서 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지킴의 복, 또 은혜를 받는 복, 그다음 평강의 복, 이런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천국의 삶 가운데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을 잘 누릴 수 있는 복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복들을 말하는 거죠. 자, 육적인 복들,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는 이거에서 영적인 복들, 그 다음에 평강 주식이라 이런 것을 영육의 복 이렇게 규명을 했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야기했던 지킴의 복, 이 지킴의 복을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떤 이 민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그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다 마치고 가까스로 노예에서 벗어난 거죠. 벗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아직 도착하지 않는 광야의 선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선상에, 광야에 있는 선상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죠. 낮에는 너무 뜨거운 햇볕 가운데에서 견뎌내야 되고, 밤에는 낮하고 거의 온도차가 40도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 무서운 추위에서 견뎌내야 되는 그런 곳에서 누군가가 지켜줘야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 또 뿐만 아니라 그 광야의 길에 있다 보니까 어디에서 어떤 맹수들이나 짐승들이 들이닥쳐서 공격할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들,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이 누구보다도 불안한 20년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이 지킴의 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지킴의 복을 축복권을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준 거죠. 그래서 그 축복권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하는 그 자리에 임하셔서 축복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에서 벗어난 이것을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 인생과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아직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도착하지 않는 이 광야의 삶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도착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미 이 길을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이 광야인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인생 가운데서 지키고 보호함, 지킴의 복, 보호의 복을 누구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성도로서 축복권을 하는데 어떤 축복을 하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라는 이 축복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권을 행사할 때에 그 축복권을 누구에게 행사하냐면 내가 아는 그 지체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는 내 가정.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에게 할 때 이 자녀들을 기도하고 축복할 때 이 기도문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저도 2003년도에 그 캐나다 가가지고 이제 그 우리 DTS 훈련 받고 이제 또 이제 거기서 계속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기도를 늘 해줬어요. 이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여호와는 해서 네 개라는 부분에 이름을 넣었던 거죠. 우리 큰딸 이름이 앤이고 영어 이름이 둘째가 세나인데 여호와는 앤이와 세나에게 복을 주시고 앤이와 세나를 지키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앤이와 세나에게 비추고 또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앤이와 세나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영어로 그때 그 저기를 했어요. 그래서 The Lord bless Annie and Senna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내가 그렇게 하면은 쭉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둘째는 이제 이렇게 The Lord 하면은 미리서 지게들이 입에서 따르게 The Lord Annie and Senna bless and keep Senna 하면 쭉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제 그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냥 늘 그냥 해줬어요. 잠자기 전에 침대 머리맡에서 해주고 또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 어느 날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기도가 애들에게는 굉장한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할 때 애들이 입술을 열어서 같이 따라하고 내가 기도하지만 애들이 이미 입을 열어서 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그 축복을 이미 받아들였다라는 그 사인으로 그렇게 이렇게 암송을 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지킴의 복과 보호의 복, 이 복을 축복권을 행사하라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밤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행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는 가정부터 시작해서 놀랍게 부흥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은혜의 복에 대한 부분이죠. 은혜의 복, 은혜의 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권을 행사해서 누리라는 건데 그걸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조건을 여기서 내세웠는데 뭘 내세웠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그의 얼굴을
그쪽으로 비추게 해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정말 은혜 받고 싶으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져서 그 하나님 얼굴 가운데 있는 광채, 빛이 너희들 가운데 향할 때에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은혜 받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대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은혜를 주려고 얼굴에 빛으로 비춰주려고 하는데 그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간절히 원하는 그 빛을 비춰주려고 하는데 정작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해서 다른 데 가서 보고 있거나 정신이 다른 데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말씀 속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 스며들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제 그 묵상 세미나를 3번이나 했지만 이 말씀 앞에 날마다 앉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은혜 받고 싶으냐? 그러면 말씀 앞에 앉으라는 거죠. 이 말은 그의 얼굴을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서 은혜의 빛이 또 오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같은 이 기도의 자리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어디선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나이가 은혜를 갖기를 원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은혜가 영적인 축복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영적인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육적인 부분도 육신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 육적인 은혜든 영적인 은혜든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세상적으로 놀고 있다.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놀고 있다.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흘러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도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여러분 우리 단톡방에 우리 저기 밴드에 올려줬던 말씀이죠. 자,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선교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면 그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정말 필요한 필요들이 있어요. 내가 세상 살면서 이러한 필요들, 세상 살면서 또 저런 이 모양 저 모양의 각각의 필요들이 있는데 그 필요를 정말 공급받고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왜 나에게 오라면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거죠. 내가 만나주겠다라는 거죠.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내가 그리고 나를 만나기를 구하면 내 얼굴을 구하면 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제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간섭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했죠. 구해놓고 하나님께서 만나놓고 그 다음에 나 몰라라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해결점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서 그러고 나면 여러분 안에 은혜의 복이 넘쳐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무엇을 주기를 원하노라? 평강을 주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복이죠. 평강의 복. 우리의 이 평강의 복은 우리가 처음 찬양했던 것처럼 누구만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는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 평강을 얻기 위해서 정말 돈이 많은 사람도, 또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들 안에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찾는 게 뭐냐면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향해서 찾아가죠. 휴양림을 찾아서, 산속을 찾아서, 넓은 바다를 찾아서, 그렇게 찾아가서 휴양하면서, 또 때로는 사색을 하고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또 때로는 일시적으로 기쁨을 준다고, 평강을 준다고 생각하는 술을 마신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그 일시적인 뭔가 해결해 줄 것 같은 그것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던 거잖아요. 그죠? 술 많이 마셔도 그 순간은 약간은 좀 좋아진 것 같지만 결국은 다시 술 깨고 나면 머리 아프고 속 쓰리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후회되고 내 몸 망가지고 그런 거죠. 사색하고 명상, 눈 감고 명상할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눈 뜨면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똑같이 보이는 게 그 모습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또 어떤 종교를 찾아서 그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불교도 똑같이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죠? 기도하러 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그 순간은 좀 평강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평강은 누구만이 줄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 평강을 주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축복권을 그렇게 행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 여호와는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건데, 여호와가 아니라 세상 신, 어떤 다른 신이 있다면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그 신이 너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일시적인 축복은, 평강은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평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축복을 할 때에 분명한 대상을 정해라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만이 평강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 축복을 그렇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내가 주리라. 이 축복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권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가 받은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모를 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때로는 이 축복권 자체가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라는, 내가 준다고 했잖아요. 복을. 이걸 모르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되냐면 예배의 자리, 아까 너희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평강을 받고 또 지킴의 복과 이런 것들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 이것보다도 또 말씀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나 이런 자리로 가는 것보다도 어디에 더 중요시 여기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냐면 회사에 혹시 어떤 그 스케줄이나 어떤 것에 빠지지 않고 늦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예배에 늦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데, 회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늦는 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죠. 왜 그런가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은 이 회사의 사장이 먹여 살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장이 먹여 살린가요? 사장이 먹여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 사장을 통해서 먹여 살리는 것을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는 것에 중요시하지 않고 회사의 사장의 말에 더 신경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긋나더라도 내가 순종하지 않더라도 사장 말은 더 내가 잘 들으려고 한다. 그 이유가 뭐예요? 믿는 사람이면서도 그 이유가 사장이 자기의 출세에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한다. 사장이 그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장이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사업터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무슨 말하냐면 내가 복을 준다. 내가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사장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장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뒤엎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뒤엎어놓은 그 사장이 월급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이 현실이 되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내 이름으로 축복했을 때에 그 축복의 근원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지킴의 복과 축복권을 행사하러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한 그 지킴의 복과 보호의 복, 우리 인생 가운데서 너희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또 은혜의 복, 영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세상적인 거든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평강의 복도 마찬가지. 이 모든 복들을 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는 너희들에게 이 복을 주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리 안에 축복해야 될 그 사람이. 그럴 때에 그렇게 축복할 때에 내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할 때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기 때문에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러한 축복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건강하게 유지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또 속해 있는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우주적인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축복권을 잘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영적인 복도 필요하고 때로는 육적인 복도 필요하고 그 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복의 근원이 누구냐면 회사 사장도 아니고 내가 정말 믿었던 잘 아는 나에게 그렇게 능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능력의 사람도 아니고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킴의 복, 평강의 복, 은혜의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나에게도 그러한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도 기도를 하죠. 그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킴의 복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할 또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 모든 복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적인 방법을 찾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부터는 이제는 오직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모든 복들을 내가 주겠노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밤에 또한 부르짖고 이 밤에 하나님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부르짖는 모든 것들,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